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59쪽에 있습니다. (8장) 31절에서 15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와 자유인데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배우의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톰슨 케빈, 우리말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말로 번역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그 스토우 부인이라는 분이 썼는데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며서 귀한 딸을 하나 얻었는데 그 딸이 이제 얼마 자라다가 죽었어요. 그 딸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슬펐는지 딸 생각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것을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슬픔을 당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을까. 그때 노예들의 형편을 살펴보았는데 흑인 어머니는 딸이 죽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팔려감으로써 가족끼리 사방으로 흩어져 생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이 죽어서 이렇게 슬픈데 살아서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흑인 어머니들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것을 이제 소설에 묘사를 했죠. 그 많은 사람이 그 소설을 읽고 그야말로 미국 사람의 양심을 찔러 깨웠다. 지금요, 제가 그 존경하는 인물 중에 간디가 있는데, 간디가 이제 맨발의 성자, 영국군이 이제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에 그 간디가요, 맨발로 그 영국 군인 사령관들 거기 가서 인도를 독립시켜 달라. 그 사령관들이 웃어요, 비웃어. 아니, 노인네가 맨발로 와가지고 독립시켜달라. 사령관 군인들이 웃는데 무저항 비폭력으로 이제 대항을 할 때에 영국 군인들이요 총으로 쏴버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국 기자들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어서 그 뉴스를 보고 결국은 영국이 물러나게 돼요. 여기도 지금 미국이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양심이 살아 있기 때문에 찔림이 있어서 결국은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19세기 초에 강력한 민족 자결 운동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시민 통치에 시달리던 약소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는 자유를 향한 대역사가 되었는데,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3.1 운동이 일어났다. 민족 자결 원칙 운동.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 왜 종살이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애굽의 종살이도 하고
바벨론의 종살이도 하고 바사 제국의 종살이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것에 매여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함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이제 싸우죠. 전쟁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영국과 전쟁을 하죠. 워싱턴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불리했어요. 그런데 워싱턴 장군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식량을 대어주고 독립전쟁에 지원해서 군인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결국 자유를 찾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라고 그랬는데 유일한 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죠. 결국은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믿고 계속적으로 동행할 때 주어지는 그 자유함.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요, 싸워서 이길 때에 얻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결국 쫓겨나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도 미신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미신이라고 하는 귀신을 섬긴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든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는 방향, 날짜, 결혼 날짜, 결혼해야 할 상대방의 사주팔자, 얽매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마라,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미신을 믿는 것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모든 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만물의 주인, 진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바로 주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성경 통독을 작정하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한다고 그래요, 사람들. 근데 레위기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막sem이나 성막이라는 책을 보시면 레위기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겠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도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스터디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우상과 잘못된 습관과 미신으로부터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새로운 삶, 참 자유함, 구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존 아담스라는 사람의 실화 전기에 보면 제목이 피케언 사람들,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운티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태평양 피케언 섬에 들어가서 인디언들을 설득해서 공동사회를 만들었는데, 그 취지는 이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는 취지였는데, 불과 9년 뒤에 그 공동사회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는 취지는 자유인데 9년이 지나서 보니까는 영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12건의 살인사건, 폭력,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 그래서 실패하고 그 플래처라는 지도자는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존 아담스가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정리하는데 성경책을 발견해요. 9년 동안 읽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성경책을 그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제 배를 기다리면서 2달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피케언 섬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9년 동안 실패하고 지도자는 자살했는데 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짐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배를 기다리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회개한 거죠. 그리고 전도자가 됐는데, 피케언 사람들이요, 그 9년 동안 영국인의 영향으로
술 주정꾼이 되고 폭행자와 성적 문란자가 되었지만 아담스가 알게 된 진리로 전도자가 됐을 때 섬 전체를 소생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도는 진리 안에 거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3서 1장 3절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가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지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중생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라, 선한 일에 힘쓰라,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박 가운데 자유가 없다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뭐예요? 그럼 방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영국의 순교자 존 후퍼라는 사람이 성직자의 결혼을 주장하고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놓고 축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이 카톨릭의 성만찬은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축복기도 하면 그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카톨릭 신부인데 성직자가 결혼을 하는 게 성경적이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카톨릭의 화채설을 부인했다는 제목으로
런던탑에 투옥되고 1년 반 이상 그곳에 있을 때 친구가 와서 인생은 달콤한 것이지만 죽음은 쓰다. 고집 부리지 말고 타협하라. 그랬더니 이 후퍼가 한참 생각한 후에 내세에서의 생은 이 생보다 더 달콤하다. 지옥의 고통은 죽음보다 더 쓰다. 그러고 이제 화형에 처해졌어요. 순교를 한 것인데 사형 당하기 전에 그 집행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타협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의 순교가 영국 교회의 개혁의 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고 순교하는 것이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위해 사는 자가 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 5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 나그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오른편의 양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왼편 염소에게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는 진리대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순회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했을 때 사도 요한이 나그네에 대해서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가 피스토스인데 믿음이라는 말도 피스티스 같은 말이에요. 신실하다와 믿음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31장 32절에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푸는 자가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다. 8절에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할 때에 2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이제 전도한 사람인데 그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토마스, 내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노라. 내 소원을 말하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말하라. 3번 물어봤는데 3번 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요 4번째 음성에 토마스, 너는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조작이 가능하죠. 모함이 가능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 된다고, 이 아이들이 말할 때에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어른들이 받아들이면 결국 싸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어의 진리 알레데이아는 지식이에요, 정보. 근데 그것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진리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특히 그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 특징, 사상,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데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달라요. 헬라어는 지식, 정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정보가 아니고 체험이에요. 십자가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 삶.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입니다. 거짓. 성령을 체험하고 진리 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와 열매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섬김이고 그 열매도 역시 섬김의 삶입니다. 귀신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귀신이 역사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양신이 역사해요. 성령도 역사하고. 그러니까 딸에게는 성령이 역사해. 며느리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말은 항상 성령이 역사해. 100% 믿어. 남의 자식의 말은 악한 영이 역사하면 의심한다. 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CCTV를 이제 4개 달았잖아요. 그 왜 달았냐면 아이들이요, 여기다가 불장난을 한 거예요. 라이터로 저 볼펜을 막 태우고 그 소독약 방역수 그걸 가지고 물총 싸움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그랬니? 그랬더니 전부 안 했다고 그래. 그래서 CCTV를 달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누가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거짓이 진리의 반대인데 헬라어는 지식이고 정보지만 히브리어는 삶이에요. 삶을 보면 항상 그 삶 속에 주를 부인하는 자가 있고 부인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요새는 CCTV 돌리면 다 나와요. 그 자동차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거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녹음도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CCTV가 지금 있어서 녹화되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뭐냐면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요번에 그 우한폐렴이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고 예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의당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조사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